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 것 같겠습니까? 권세가 있고 또 지식이 많아서 많이 배운 사람, 또 돈이 많은 사람, 또 명예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다 행복하겠지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감사는요, 믿는 자들에게 능력입니다. 감사라는 그 헬라어는 유카리스데오라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카리스가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예요. 그래서 진짜 감사는요, 잘 될 때보다 안 될 때 더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 내가 약할 때 곧 그때가 강함이니라.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그 다음에 뭐예요? 감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능력이죠. 아무나 감사하는 게 아니죠. 은혜가 내게 머물러 있는 사람이 감사하는데, 감사의 능력은 하나님이 나를 어려움 가운데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내가 필요한 것 그때그때마다 하나하나 다 채워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감사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요, 왜 이렇게 복을 받은 민족이 됐는지 아십니까? 우리 미국에 살지만은 엊그저께 4th of July 독립기념일을 지냈는데 나라마다 다 명절이 있고 국경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3대 명절이 있는데 이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요. 왜? 성경에 있으니까. 첫 번째는 유월절이죠. 근데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인데 이 3대 절기의 특징은 다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될 수밖에 없죠. 감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절기예요. 유월절은 뭡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구원받고 해방받은 것에 대한 감사예요. 그 다음에 오순절은 뭡니까? 오순절은 오늘 맥추절, 또 초막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초실절이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자기 손으로 지어서, 광야에서는 무슨 곡식이 있습니까? 만나나 먹고 그랬죠. 물도 제대로 없는데. 근데 내 손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처음 농사를 해가지고 곡식을 얻었을 때에 그때 감사했던 게 오순절, 77절, 맥추절이라는 거죠. 또 장막절은 뭡니까?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을,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감사하는 절기 아닙니까? 오늘 출애굽기 23장 16절 저 앞에 써놨는데 맥추절을 지키라. 이것은 뭐냐면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추절은 첫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모든 교회가 추수감사절도 날짜가 정해져 있지만은 맥추절도 7월 첫 번째 주일이 항상 맥추절이에요.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나간 반년을 부족했지만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로 마무리하고 7월 첫 번째 주 새로운 반년을 시작하면서 다 맡기고 하나님께 감사로 출발하는 절기가 맥주감사절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십자가가 없으면은 기독교가 아닌데 감사가 없는 신앙도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크리소스톰은 사람에게 가장 근본적인 죄 하나가 있다고 하면은 그건 감사하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부모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거 큰 죄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받은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뭡니까? 가장 큰 감사해야 될 감사거리가 뭡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고 구원에 대한 복이에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것 주신 것 감사. 하나님은 조금만 주신 것이 아니고 다 주신 거예요. 건강도 주시고 내 가정도 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오늘 감사절로 말미암아 2025년도 이제 남은 반년을 출발했는데 축구 경기로 말하면 후반전 휘슬을 휙 불었는데 지금부터 잘하면 돼요. 왜냐하면 후반전이 전반전보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2025년도 전반전에 좀 소홀했던 것,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던 것, 부부지간에 좀 잘못했던 것 다 보완해서 후반기에는 잘 되시길 바라고 감사함으로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현대인들이요, 사람들 사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이렇게 보면은 금방 친해질 것 같아요. 팍 삐져가지고 저한테 막 일러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는데 밖에는 말도 못해요. 교회는 그래도 사랑이 있으니까 웬만하면 어금니 꽉 묶고 참지요. 내가 참지.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사람을 선호하는 게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은 친절한 사람. 아주 교만이 뚝뚝 떨어지고 그냥 어금니 딱 물고 말도 못 붙이게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겁나서 못 가요. 겁나서. 예? 목사인 저도 못 가는데 여러분들은 물릴까 봐 못 갈 거예요. 예? 친절한 사람을 선호하는 거예요. 내가 친절한 남편인지 친절한 아내인지 친절한 자식들인지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현대인들이 선호하는 사람은 늘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늘 감사해요. 고맙다. 감사하다. 예? 그런 사람이 현대인들이 선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 늘 불평하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어도 아유 이 식당 그전에 잘했는데 이게 왜 교회에서 식사해도 그래요. 교회에서 식사하면은 혹시 여러분들 앞에 있는 분이 그 반찬 만들어 오신 분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식사하시면서 조심하셔야지. 불평하지 마세요. 그냥 감사해야 돼요. 밥 먹다가 돌이 씹혀도 감사해야 돼요. 오늘 누가 쌀 씻었어? 그러지 말고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현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삼질이 있다고 그래요. 삼척. 고향이 강원도 삼척이신 분 있습니까? 삼척. 삼척은 뭐냐면은 잘난 척. 두 번째 척은 있는 척. 세 번째 척은 배운 척. 이런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혹시 잘났거나 있거나 많이 배웠더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삼질이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간질, 자랑질, 지적질. 지적들을 얼마나 하는지 자기는 하나도 안 하면서 지적만 해요. 지적만 해. 예? 부부지간에도요. 이혼 사유가 지적질 때문에 이혼하는 게 제일 많대요. 남편이 아내한테 당신 왜 이렇게 해? 예? 부인도 말이야.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시편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다 돌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감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는 뭔가? 오늘 성경 본문에 몇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근심과 고통 중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의 위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에 감사신앙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근심과 고통에서 건져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3요소가 있다고 하면은 하나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 어느 권사님 성경 십독했다고 우리가 존경하고 또 박수도 치고 본받아야 했다고 그랬는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서는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고 깊은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가 없어요. 어떤 은혜의 자리요? 깊은 은혜의 자리. 그리고 말씀만 알아도 안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사람들이 교만하면 안 되죠. 그저 감사합니다.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뜻과 계획이 있겠지?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기독교 신앙의 3요소입니다. 로마에 가면은 제가 저 화면에 보여드리는 건 지하 공동묘지 카타콤이 있는데, 카타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은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에 기독교인들이 잡히면 사자밥이 되고 죽는데 도망갔어요. 어디로 도망갔냐면은 그때 당시 로마의 법이요, 장지나 무덤은 신성 불가침이에요. 거기에 갔다가는 신이 노하니까는 로마의 법으로 금했어요. 어느 누구든지 그거는 건들지 마라. 그래서 그 초대 기독교인들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공동묘지로 숨어들었어요. 그 얼마나 깊게 파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발견된 카타콤 그 묘지는 60개가 된다고 그래요. 60개. 그 중에서 하나가 저 사진인데 60개 정도가 되는데, 카타콤은 깊은 데는 수백 미터까지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살았어요. 공동체가 거기서 살았습니다. 빛도 못 보고 물도 잘 못 마시니까는 장수해야 30년이에요. 오래 살아요. 예? 거기서 한 10대가 한 300년 동안 카타콤에서 숨어 살았어요. 근데 그 카타콤에 여태까지 발견된 지하 묘지의 길이는 약 900km, 약 900km라고 그래요. 900km면은 서울과 부산의 왕복거리.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지하 공동묘지에 누가 있었냐면은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럼 과연 313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기 전까지 카타콤에서 죽어간 사람들의 영혼은 얼마나 될까? 지금까지 발견된 유골만 해도 50만 거예요. 50만 명의 시신이 발견이 됐는데 수백만 명이 그 핍박 가운데 거기 지하에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고통도 근심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죽어간 사람들은 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합니다. 저기 제가 그 물고기 문양을 그려놨는데, 저 물고기 문양이 여러분들 승용차 뒤에다 이렇게 붙이고 다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은. 근데 저게 뭐냐면은 카타콤에서 나온 문양입니다. 물고기예요. 그 물고기의 헬라어 약자로 익투스라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 이런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지하 공동묘지에서 거기서 태어나서 죽은 사람도 있고, 거기서 정말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신앙 고백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걸 왜 물고기냐면요, 깨어 있으려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고. 그러면서 거기서 서로 공동체에서 예배 드리면서 서로 섬기며 사랑을 전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물고기는요, 잠잘 때 눈 감고 잡니까? 눈 뜨고 잡니까? 눈 뜨고 자요. 물고기는 죽었을 때 눈 감고 있습니까? 눈 뜨고 있습니까? 깨어 있다는, 그 물고기가 깨어 있기 때문에 저 물고기를 사용하고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냐면은 우리에게도 위기가 있습니다. 또 고통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그때 누가 우리를 건져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능력이에요. 고통과 근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니까는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감사는요,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른 길.
여기서 바른 길이라는 것은 가장 완벽하고 복된 길이에요. 처음에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사업을 해도 안 되고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막히고 이게 뭡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깨닫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때 이래서 막으셨고 그때 나한테 이런 불편함을 주셨구나. 지나고 나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나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 섭리하나님은 섭리라는 게 프로비던스 아닙니까? 프로라는 것은 뭐뭐 앞에, 비던스는 보다. 우리는 내 앞날을 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앞날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완벽한 길로, 가장 바른 길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에? 그저 감사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제가 자료 화면에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사랑하는 가족에게 읽어주고 싶은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잭 캠필드가 지은 책인데 거기에 셰릴의 외할아버지에 대해서 쓴 글이 있습니다. 1930년 미국의 대공황 시절에 시카고에서 셰릴의 외할아버지는 목수였습니다. 그런데 열심으로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교회에서 중국에 선교를 하는데 그때는 중국이 참 못 살아서 이 시카고 이 교회에서 옷을 중국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옷을 많이 모아와가지고 박스 처리를 하는데 그 셰릴의 외할아버지가 박스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 하고 배에다 선적을 해놓고 집에 왔는데 안경이 없어졌어. 안경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 외할아버지가 잊어버릴 데가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안경을 이 위에다가 넣었다가 박스를 싸다가 그 옷박스에 들어간 것 같아. 못 찾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당시요, 이 셰릴의 외할아버지는 6남매를 키웠고, 그리고 대공황 시절에 그때 당시 안경이 $20 정도 했대. 20불. 그때 1930년대 20불이면 안경 못 맞히는 거죠. 그 불편함을 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몇 달 후에 중국 그 고아원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와서 그 교회에서 옷을 많이 보내주니까는 선교 보고회를 하는 거예요. 보고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준 그 옷까지 우리 고아원과 또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한테 많이 선교 물품으로 사용해서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한 건요, 이 안경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그때에 내 안경도 박살이 나서 안경을 구할 데가 없는데 막 두통이 나가지고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눈이 보이게 해달라고 서로 중보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님 두통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여러분이 보내준 박스를 개봉을 딱 했는데 맨 위에 안경이 있더래요. 이게 뭔가? 그리고 딱 써봤는데 도수까지 딱 맞대. 너무나 감사해서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어떻게 제가 안경이 필요한지 옷만 보내지 않고 안경까지 보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교인들은 모르죠. 이게 다른 교회가 보낸 박스일 건데 우리 교회에서는 안경 보낸 적이 없는데, 근데 뒷자리에 앉아있던 셰릴의 외할아버지가 지그시 눈을 감고 막 펑펑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박스를 싸다가 안경이 없어져서 하나님 원망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쁘신 뜻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른 길이에요. 하나님은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러분들 인생에 지금 꼬인 것이 있습니까? 내가 이거 원치 않는데 잘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여기를 가도 막히고 저기로 가도 막히는 길이 있습니까? 이 사람에게 부딪히고 저 사람에게 부딪히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속상해 있죠? 지나고 보세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곳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감사는 능력이에요. 억울해도 좀 참을 수 있는 게 감사예요. 이게 아닌데 그래도 인내할 수 있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또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하는 거죠.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기서 좋은 것이라는 히브리 단어 토브라는 것은요, 간절히 내가 바라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선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왜 감사는 능력이냐면은 우리의 기도는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어렸을 때 뭐 해달라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해줘요, 안 해줘요? 그냥 안 해주지요. 옛날에 다 못 살았으니까. 밥을 안 먹어야 돼요. 막 때를 써야 돼요. 그러면은 부모가 막 이렇게 회유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쟨 못 이겨. 어려워도 얘 딱으로 사줘요. 기분 좋게 사줍니까? 인상을 쓰면서 딱 사주는 거예요. 부모님도요, 우리가 막 떼쓰면은 좋은 것으로 이렇게 실어도 주는 거예요. 왜? 부모님이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까지 주셨는데 다른 모든 것은 이미 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저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여성분들이 리타이어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뭐를 좋아한다? 5가지. 첫 번째는 돈을 좋아하고, 두 번째는 딸들을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 뭘 좋아한다 그랬어요? 건강. 그 다음에 친구. 그 다음에 찜질방. 남자들은 뭘 선호한다 그래요? 부인, 아내, 집사람, 와이프, 마누라, 애들 엄마. 그러니까 남성들이요, 옆에 지금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면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잘 보여야 됩니다. 껄껄할 날이 온다라는. 저건 세상 사람들 기준이고요.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한결같은 기도 제목. 제가 목회 생활 수십 년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정리해 보니까는 첫 번째는 행복이에요. 행복은 내가 변찮는 신앙, 꾸준한 신앙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래서 그걸 원하고요. 두 번째는 내 가족이 건강하고 내가 건강한 거를 다 원해요. 세 번째는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냥 살 정도는 좀 해주세요.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그래도 우리가 살면서 좀 윤택하게 취미 활동도 하면서 좀 골프도 치고 남들 요즘에 크루즈가 대세인데 크루즈도 한번 1년에 한 번씩 가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냐면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나하고 변찮는 친구 한두 명이 없으면 안 된다고. 정말 나랑 모든 것을 다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소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감사절입니다. 2025년도 전반기 여러분들 만족하셨습니까? 만족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겠죠. 부족한 것이 많았을 줄 압니다. 새로운 반년 막 출발하는데 뭐로 살아가야겠습니까? 감사로 살아가야 됩니다. 감사는 우리 신앙에 큰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맥주 감사절에 저희들 귀한 말씀 듣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감사는 우리에게 능력인데 근심과 고통도 이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완벽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항상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러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서 우리에게 능력과 같은 일이 많이 생겨나게 도와주시고 2025년도 후반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